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습니다. 108페이지 신약에 3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부르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놀라니라. 아멘. 아멘.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라.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죄와 고통 또한 여러 모습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다 각자가 틀리는 고통이죠. 다 그 고통마다 각자가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없는 사람이 없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각양각색의 그 전문가들이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해 가시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여러 고통의 문제를 주고 또 영원히 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또한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태초의 이 아담 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영,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갈수록 점점 비참해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난폭해지고 요즘 묻지마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 묻지마 살인이 그 검사가 조사하면서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죽여라 계속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다고 그랬죠. 묻지마 살인이 바로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사납죠. 엄청 사납습니다. 자기만의 독선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나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럴 때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귀신의 역사를 자세히 보여주고 그리고 알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요, 처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교회에 나오죠. 예,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나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이제 깨달아지면 깨달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내 자신이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하나님하고 거리를 띄워놓고서 천국과 지옥은 있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서 적당하게 거리를 띄우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들인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악한 어둠의 영에 대한 이해, 어둠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를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들은 이 악한 어둠의 영에 대해서,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이런 존재들에서 더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늘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할수록 악한 어둠의 영인 이 마귀들은요, 귀신들은요, 우리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야, 영적 전쟁. 어둠의 영인 이런 존재가 느껴지든지 여러분들이 안 느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어둠의 악한 영과 즉 귀신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쉬운 길이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더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는요, 고난과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해방되는지,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리의 삶을 해방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살고 있지요. 왜요? 바로 어둠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첫째, 우리에게 천국을 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오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개한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두 번째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 맨 끝에 가면 있죠. 요한일서 3장 390페이지.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앞에. 신약 맨 끝에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3장 8절.
390페이지. 정집사님 페이지 수 찾아서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수를 알려주세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듣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리라. 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멸하러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올바로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 귀신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마귀 귀신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귀신의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침을 받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귀신들이 하는 짓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리고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믿어야 하고, 내가 또한 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사라져요. 없어요. 자유함을 누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귀신들이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고 귀신의 일을 멸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치료자요, 보호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꼭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 자유함을 누리실 거예요.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요, 이제 산 위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참여했어요. 이 세 제자가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다가 집을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천국의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 제자는 거기서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 천국의 영광을 이제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 산 아래 이 세상에서는요, 이 한 아버지의 애아들이 어둠의 영인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 가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귀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이 애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나기를 아주 큰 소리로 갈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애아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책망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귀신을 내쫓아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도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대인 공포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가 많죠. 집착증,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아요, 정신병들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치유를 해주지 못한 이유가,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물론 은사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가진 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없어서 경험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행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봐요. 바로 누가복음 앞장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바로 앞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85페이지 신약의 85페이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에요. 1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듣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귀신들은 당연히 물러가요. 무서워서 가까이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갑니다. 빛이 형광등을 확 켜면 어둠이 동시에 물러나죠.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요. 우리가 빛이라는,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형광등을 켜면 즉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 불행들이 떠나가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애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서 그랬대요. 믿음이 있고 소화시킬 만한 분들이 그 얘기를 했겠죠. 이기는 사람은 마귀다 그랬답니다. 싸우길래 이기는 사람이 마귀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 전도사님이 속상해서 울고 나이 많은 권사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마귀예요 하고 하면서 시험 들어서 삐져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뭐예요? 둘 다 친 거예요. 마귀만의 소득을 얻었어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이긴 자가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이 목사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자기에게 마귀라고 한 줄로 알고 오해한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 한 말이 없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내 죄와 고통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가로막아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 어둠의 영이 강한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애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소리를 질릅니다. 예수님께. 내 아들을 돌봐 주소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지금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지금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한 아버지의 절박한 고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 외아들, 내 외아들. 무슨 뜻일까요? 왜 내 외아들일까요? 소중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소중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소중한 아들. 다 외딸만 가지고 계시죠? 다
다 외아들만 가지고 계시죠? 얼마나 소중한 내 딸이 얼마나 소중한 내 아들입니까? 그렇게 소중한 내 딸, 그렇게 소중한 내 아들이 지금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귀신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그냥 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제자들마저도 지금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절박한 외아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산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 예수님의 9명의 제자가 이제 이 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 아버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9명의 제자에게 데려왔어요. 9명의 제자한테 데려와서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내쫓아주지를 못했어요. 내쫓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지난 주 중에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죠. 파송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적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파송을 했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전에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럼 뭐예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걸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을 안 고쳐봤어요? 근데 제가 쭉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9장을 읽어보니까 귀신을 내쫓았더라는, 제자들이 쫓았더라는 기록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병을 고쳤더라는 나와 있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더라는 나와 있어요. 안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책망을 해요.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건데 우리는 이걸 알지를 못해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제자들이 빨리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렇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어느 사람에게 귀신이 있으니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이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네.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거 귀신 들린 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귀신이 안 들렸죠. 이 아들과 같이. 그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다. 없어요? 없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목사님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실망한 것처럼. 실망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목사 때문에, 양육자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 앞에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그래서 교회 나를 안 믿었느냐? 그래, 합당한 이유구나. 예수님 그러시는 분 아니세요. 더 책망받습니다. 네 안에 네 죄를 봐라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더 나와야 돼요. 더 나와야 돼요. 보란듯이 더 나와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어둠의 영인 이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죠. 예,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낙심시키고 절망시켜요. 예. 기도를 못하게. 그 한일교회 그 어느 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신학생 한 명하고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막 무서움증이 오고 머리카락이 막 위로 그런 경험이 있죠. 무서우면 막 온 살이 그냥 돋잖아요. 막 위로 솟고 소름이 끼치고 막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랍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막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데 막 그냥 기도를 하려고 온갖 힘을 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산 위에 절이 있었답니다. 그 산 위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서 난쟁이 같이 생긴 괴물들이 파이프를 들고 수십 마리의 이 괴물들이 올라오더랍니다. 아,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그냥 오금이 저려서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었답니다. 그 괴물들한테 붙잡혔다가는 그대로 그냥 이 목사님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대요.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예수님만 불렀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타고 칼을 든 9척이나 된 천사가 탁 나타나더라고요. 천사가 나타나니까는 이 마귀들이 그냥, 귀신들이 그냥 주랭랑을 치면서 그냥 도망가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아주 편해지면서 마음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마귀들은 방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기도를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언제나 방해를 해요.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주여 주여 외치면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나오죠? 그냥 예수님만 부르세요. 어거지로 안 되는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부르세요. 그러면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요. 내 기도를 담아 예수님만 불렀지만 예수님 부르는 그 속에 들어있는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천사들의 바구니에 내 기도가 담아져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또 악한 원수마귀 사탄 마귀 원수의 권세자들이 또 공중에서 그 응답을 또 방해해요. 그 응답을 못 받도록. 그러니까 또 응답받도록 사단을 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은 다 응답 주셨는데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있죠? 목사님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5만 번 이상 응답 받았다고 그러죠. 다 메모를 해놨다고 그러죠.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기도할 때 응답을 전혀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안 되니까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되는가 하고 기도를 하니까 중간에 응답을 주셨는데 사탄 마귀들이 다 방해를 하고 못 받게 가로채고 있더랍니다. 응답을 중간에서 사탄 마귀가. 그래서 사탄을 대적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고 가로채는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니까 그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했는데 5만 번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응답받지 않아요. 그만큼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응답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적해보세요 한번. 이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나오면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한마디, 이 몇 마디 너무 짧죠? 이 한마디 예수님 앞에 드려진 이 간절한 이 기도이기에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없는 문제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직장에, 인간관계에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네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무엇이 문제이냐? 네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함께할 수, 예수님께서 함께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제자들이 책망을 들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책망을 들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응답받았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직은 내 삶의 현장이 안 나타났으니까 아직 응답 안 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이미 기도한 즉시 응답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받았다 생각하고 누리세요. 주보 뒤에 제 글 써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누리세요. 누리세요. 받았다고 생각하고 누리세요. 이미 제자들에게는요, 우리가 9장 18절 이후에 살펴봤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열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가능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어둠의 귀신들과의 싸움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두렵고 무서워요, 정말로.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싸운다면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권세,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번 마가복음 바로 앞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는 왜 귀신들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 함께 읽고 듣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찾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에. 마태복음 17장 28페이지 17장 20절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함께 읽고 듣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였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나오죠. 믿음이 없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또 뭐였어? 기도 외에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 권능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까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정말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믿음 있는 자가 기도를 하죠.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붙어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은 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일을 해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 건강을 내가 돌보아야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죠. 사랑을 해야 또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죠.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